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언약을 정말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강 말씀을 같이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기도죠. 메시지에서 정말 우리가 30년 전의 메시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기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메시지 중에 기도라는 부분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일 안 되는 것도 이제 기도죠. 제일 많이 들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보다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말보다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성격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기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까지 모여서 말씀을 나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현장 살리겠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힘쓸 필요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일꾼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흐름을 가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흐름을 가는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가 모든 것임을 체험하고 정말 기도의 그 영적인 비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축복들을 정말 전도하는 사람에게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3단체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하고 영적인 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시대는 네피림 운동이냐,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이냐, 치유 운동이냐, 이 두 가지로 앞으로는 나갈 거기 때문에 정말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기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산된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보다 세상을 향한 집중이 더 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가는 게 더 쉬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도 해운대 전도 캠프를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정말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가가 우리에게 먼저 발견돼야 된다. 그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가? 왜 성경에 나오는 그 전도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갔을까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나의 언약으로 발견되어져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현장 가는 팀들이 왜 그 시간까지 현장을 갈까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응답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된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지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배설물이라 했죠.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세계복음하는 데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겐 무엇이 최고의 응답이냐? 그리스도를 얻은 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시간표를 따라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보좌와 통하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돼야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고 그 시간엔 반드시 보좌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정말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흑암을 꺾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겠죠. 기도를 아는 기준은 참된 평안과 행복과 힘이 그 시간에 나에게 임하는 게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근본이 회복됐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본이 회복됐다는 말은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회복되는 거냐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일 내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요 최고의 비밀입니다. 저도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머리 아픈 일들이 일어나겠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갈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말고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는 나에게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아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하나만으로 사실은 끝났기 때문에 그럼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계복음화라는 흐름 속에 증거를 주시기 위한 여정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되어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가 남아 있는 거지. 다른 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된 사람에게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를 정말 유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갈등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되는 거죠, 여정.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이번 주에 드루아 미션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필요 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필요 없다. 그거는 틀린 거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필요 없다. 요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그 복음 누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생기고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는 거죠. 그 복음 누림의 기도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매주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세계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메시지. 요셉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세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메시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비하신 언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의 인생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있듯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의 시간이 그 기준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주신 세계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메시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물일수록 겉으로 볼 땐 얕게 보인다 했죠.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어요. 들어가 보면 깊은지 안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응답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나의 현장 속에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의 스케줄 속에 발견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날마다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6월절에 그리스도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수장절에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우리는 세절기를 날마다 누리는 거다. 날마다. 이번 주에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지만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세절기를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세절기 속에 들어있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영적인 비밀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 세절기 속에 들어있는 세계적인 메시지가 발견되겠죠. 세계적인 메시지. 그 응답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벳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아들이 죽게 생겼어. 깊이 들어가겠죠?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깊은 기도 속에 세계적인 언약이 발견된 거예요.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겠다는 시대적인 언약이 발견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피언약과 세계복음화라는 그 시대적인 메시지가 요괴의 세계에 발견됐겠죠. 그러니까 그게 발견됐으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사실은 교회가 무너진 시대가 가장 최고의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진 시대. 그 시대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단 말은 언약 속에 들어있는 묵상을 회복한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보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한나가 여호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달했겠죠. 그 사무엘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 누웠단 말은 깊은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시대적인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미스바 운동이라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그 시대의 가장 큰 응답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목동이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에 시편을 기록했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찬양으로 시로 기록될 만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래가 확정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알리신 거예요. 미래가 확정되는 시간표. 하나님은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또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묵상의 비밀을 아는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죽음이라는 누명이라는 가장 큰 위기 속에 어떤 기도의 비밀을 누렸냐?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3집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 문제와 위기가 다니엘에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린 다니엘을 통해 그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가 살아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인 현장은 죽음이 와 있는 현장입니다. 그 죽음이 와 있는 현장 앞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기도의 비밀을 누렸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평안과 행복과 힘을 얻고 그 기도를 누리는데 세계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시대적인 언약을 발견하고 미래가 확정되는 시간표를 발견하고 절대망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언약 성취의 메시지가 나에게 발견되고 그 흐름을 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냐? 문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시대적인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확정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가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묵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처와 상처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재창조되어지는 발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흑암의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만들어져 있는 각인을 바꾸는 그 응답을 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나 개인에게까지 온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게 왜 늘 가난해야 되지? 왜 늘 무능해야 되지? 왜 늘 질병 속에 시달려야 되지? 라는 질문 속에 나는 아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니다. 저 여러분께서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된 그 영적 문제를 나에게서 완전히 끊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다를 잡는 건 나는 아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그죠? 저 여러분들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각인을 바꾸면서 동시에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의 뿌리를 바꾸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신 겁니다. 뿌리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각인은 바꾸는 거지만 뿌리는 뽑아야 돼요. 뿌리는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다른 뿌리를 제거하고 완전히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그 뿌리를 새롭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빵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갖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망대와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 세계복음화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를 갈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거죠. 매일 힘을 얻는 기도 속에 매시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 속에 매사 나의 업의 300%를 누리는 체질을 바꾸라 하신 거예요. 체질을 바꾸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나의 체질을 바꾸기 힘들어요. 나의 각인된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재적용되어지고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참는 거지. 이거 안 해야지 하고 참는 거지. 바뀐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상처. 나에게 뿌리가 내려진 상처. 각인된 상처. 참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망대를 바꾸는 영적인 집중이 날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 삼집중에 도전도 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축구 선수가 다리가 부러지면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안에 뭔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기 꺼려지는 뭔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막 잡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내 앞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포럼 들으면 이런 얘기 좀 한 번씩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분명히 영적 문제가 시달려가지고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 고백했는데 복음 못 전해요. 그거는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만 뭔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우리 안에 새롭게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뭐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나에게 먼저 누려지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자녀요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흑암을 무너뜨릴 완전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천국이 움직이는 보좌가 움직이는 보좌의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보좌의 문을 여는 그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좌의 문을 24시 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좌의 시민권을 누린 사람이요. 세계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받을 것이 사라져요. 다른 게 받을 게 없구나라는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거 누리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누리기. 세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도 우리는 바빠요. 그죠?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그 언약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에 일어나는 오순절의 능력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 되어지는 수장절의 배경을 누리는 그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기도 저 여러분들은 바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라는 흐름 속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도 강단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또 그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메시지가 발견되어지는 한 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그 흐름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24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